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차근히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관념들이 다 그 죄로 오염되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제 어떤 광고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이 그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유혹을 느끼고,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미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정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 어떤 계명을 지킬 때에 그냥 단순히 한 줄짜리 그 문자적인 것을 자기가 이행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으면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신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보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수긍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이 어느 정도나 엄격하고 어느 정도나 섬세한지 그것을 이제 알게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서 그 정죄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간음을 범하지 않았어도 이미 무언가 그 눈에 비치는 잔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낌으로 받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것은 찰나이고 순간적인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는 것입니다. 네. 무언가를 도둑질하지 않아도 그것을 탐욕을 품는 순간 이미 정죄된 것이죠. 네. 자기는 진실하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자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거짓말이 된 것이고 악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단순한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무고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무고하다고 말한다면 계명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교회만 나가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가 무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무언가 은근히 살짝 타협할 때에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이 죄를 씻어낼 수 있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어떤 율법의 기준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희생, 나의 죄를 대속할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속의 사역,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의 완전함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죄 가운데 추구하고 이제 어차피 내 힘으로 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음란한 태도를 버리지 않아도 되겠네. 이것은 또한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순종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거, 내 가정 외에, 나와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윤리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부르심, 너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결한 뜻과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런 추구, 그런 의지, 그런 이제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번 완전함에 놓여 있을 순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그 높은 부르심,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부르심에 다다르려는 그러한 이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나 분명히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그분 앞에 엎드렸고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의 원죄는 씻김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형태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충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아까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그 동물적인 그런 감각을 그대로 자기에게 허용하는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멀리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뭐 광고를 본다든지 어떤 영화의 뭐 한 장면을 본다든지 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인간적인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 잔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우리가 하늘의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결한 삶은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최대한의 성결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와중에도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불쑥불쑥 이제 들어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죄악은 쌓이면 반드시 불행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그런 것에 반응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게 있죠. 완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씻은 듯이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원래 이런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계속 타협하게 되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긍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이루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달려가고, 예,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때 그냥 씻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새 힘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을 때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또 도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성결한 삶을 유지해 가고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는 도전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논할 때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억제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꽃을 가지고 기름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꽃이에요. 근데 그 불꽃이 기름에 닿게 되면은 갑자기 확 불길이 번지게 되겠죠. 그 기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꽃이 있고 그리고 세상 도처에는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 불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이제 헛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모른 채 그렇게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유혹거리에 자신을 노출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욕이 활활 불타올라서 우리의 어떤 죄를 억제하는 의지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정욕이 확
불타오를 때에 결국은 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 우리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거리를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혹거리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혹을 줄 만한 그런 존재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매개체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사실은 미디어, 매체, 정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도 이렇게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거의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뭐 필요한 내용이나 뭐 가끔씩 한번 이제 보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그나마도 이렇게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뉴스거리나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거의 이제 막 필요 없는 오락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이제 시선을 두지를 않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제한다 그래서 그 통제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문화생활하면서 영화에도 노출되고 하는데 원래 우리 믿음의 그런 선조들, 청교도들은 극장에 가는 것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예 극장에 발을 딛지 않는 데까지 엄격하게 그렇게 통제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영화의 장르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뻔히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영화임에도 우리가 알면서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순백하게 우리가 다 그것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유혹을 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혹거리들은 철저하게 멀리 치우고 우리가 성결의 삶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고 하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 어떤 세상에 태어난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 말씀, 교훈, 그리고 맹세에 대한 교훈 또 나타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에 대한 거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 뭐 이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지금 그런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종류의 맹세가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절대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법정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제 어떤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공적 영역이나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맹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맥락의 큰 그런 어떤 메시지,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과장되거나 절대적으로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사물을 두고 맹세하면 내 책임이 가벼워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모든 것에는 그 심판장과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진실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고 예컨대 나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할 거야 이런 맹세 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환경에 밀려서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고 말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항상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속단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보혈의 가치만큼 고귀한 삶으로 또한 응답할 것을 요청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결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 회개하는 심령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고귀한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